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은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32장부터 34장은 큰 타이틀이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어, 배신과 사랑, 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까지 받아 내려오는 동안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금부치를 다 모아서 아론 앞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축제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시작부터 깨버립니다. 신앙이라는 이 신앙이 빈약한 곳에서 불안은 확장되게 되죠. 결국 형상화된 우상, 자신들의 욕망에 이렇게 종속된 그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걸.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배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차 체결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황금 송아지 제작,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나오죠.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송아지를 제작하게 되고 7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의 중재가 일어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장 15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3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15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의 분노가 일어나고 아론의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우상을 만들고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증거의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깨뜨려 버리는 이 장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29절에 모세의 처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 가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음날 모세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볼 건 뭐냐면 리더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리더가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고 가야 되는가? 이런 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악한지.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죠. 앞에 좋은 거 있을 때는 그저 따라가지만 그 외에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장에 모세의 중재가 일어납니다. 33장 1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대기가 일어나요. 33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목이 곧은 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1, 년 전에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저는 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아무게 돌리지 못하고 반듯한 채로 이 목에 칭칭칭 감은 붕대와 함께 그대로 들고 있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대로 뻣뻣하게 눕고 그대로 들고 반듯하게만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어요.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가 뻣뻣하게 목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부릴 수도 없고 옆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시야가 각이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제 목을 지금 돌리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목에 여기가 거의 그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만지는구나 이 정도만 지금 감각이 있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야, 목이 곧은 백성이 자기는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숙일 수가 없고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겠구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보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때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3장 12절에서 23절은 중재가 나와요.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모세가 느끼도록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팩트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제 앞에 이거 있는 것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핸드폰일 뿐이에요. 얘를 내가 뭐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은 핸드폰을 놓고 오거나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뒤집어지죠. 이게 없음으로 해요. 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대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돌아와서 중재해주는 이거. 그 모세가 눈에 보였을 때는 따라왔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다른 신을 대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들의 상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걸 믿으려고 하고 그걸 신뢰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게 돼요. 40일 동안. 지금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루도 금식하는 게 힘든데 40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의 두들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언약이 재차 체결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34장 1절에서 9절에 재체결의 준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체벌을 하지 않나요? 매를 들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서 끌고 오기도 하고 그 다리를 불어서라도 그곳에 악이 가득한 곳에 있는 이 아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거. 또 어떤 부모는 자기가 직접 112에 전화해서 이 아이를 구속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사랑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잘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내 아이게로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 벌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만 보응하리라. 이게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34장 10절에서 28절에 보면 언약 체결의 내용들이 쭉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5절까지 언약 말씀의 두 판이 수여됩니다. 결국 모세는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굉장히 모두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광채가 환하게 바뀐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여호와께로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지만 이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또 따져 묻고 또 불평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싫어하시는 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도 나의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아, 괜찮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네. 이 리더를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그 리더가 주춤하거나 잠깐 멈춰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기다려주거나 나가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줬던 리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농담 비슷하게 어떤 일을 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해도 성형수술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성형수술을 해준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뭔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무표정했고, 지금도 제가 무표정하면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좀 되게 무서워하는 얼굴인데, 굉장히 무표정하고 그때는 더 웃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아주 무뚝뚝한 얼굴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휘성아, 이제 얼굴에서 빛이 나네. 저는 완전히 무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온화한 미소와 이런 걸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되게 의아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얼굴에 빛을 나게 하셨구나. 그때 좀 특별한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구약 부분을 보면서, 리더가 그러면 회사의 CEO인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간인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수장이 조금만 잠깐 주춤해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32장에서 34장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음, 나는 지금 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고 있는 건가?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이 진짜 나를 지켜주냐 이거죠. 진짜로 얘가 해주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늘에 달이 뜨면은 그 달한테 저기 뭐야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해와 달을 누가 만드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마을에 가장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에다 놔두고 거기서 빌었잖아요. 그게 뭘 해주는데요?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상을 바랍니다. 엊그제 어떤 그 짤을 잠깐 보고 지나가는데, 연예인인데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가, 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암이 와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넘겼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래요.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데, 병원에 누워서 이제 수술하고 굉장히 위급한 거의 죽는다. 췌장암인가 하여튼 거의 걸리면 죽는 케이스인데 몇 프로 살지 않는 케이스인데 그게 딱 오니까는 자기가 불안해지더래요.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누구한테 꼭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낫겠더래요. 부처님한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정말 살려줘서 교회를 나갔다라는, 욕을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얼굴을 딱 봐도 제가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좀 유명하거든요. 잘 나오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 딱 봐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아니고 불교 쪽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수련회 가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게 제가 중3 때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차가 전복이 돼서 앞에 차가 하나가 전복이 됐는데 그때 거기에 타고 있었던 우리 그 아는 분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복이 됐는데 그 전복이 돼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넘어지는 요 순간에 그 버스가 넘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제 분명히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애고 막 그 좀 싫어했던 애들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 뭐지? 왜 저 사람들 저 마지막 순간에 이걸 하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제 주변에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보여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책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업에 있어서 내가 리더로서, CEO로서, 수장으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